이제 한때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이런 수준이 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알려진 이 북유럽의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이제 그곳.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어떤 지표와는 수치와는 다르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 이게 아주 높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왔잖아요. 한 3시, 오후 3시 정도만 되면 다 학교도 회사도 끝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큰 부담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보이던데 왜 그런 통계가 나올까? 우리가 궁금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대요. 그 나라들은 많이 그런 상황들이 개선이 되는, 호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따돌리고 이런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나라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우리는 반대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은 낙오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생기니까 이게 자꾸만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의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언론이라든지 학자들이. 그걸 보면 가장 먼저 꼽히는 게 뭐예요? 경제적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실업이나 어떤 가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생기는 어떤 압박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개인주의가 되고, 고립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문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원적으로 도움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실 경제력을 놓고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교육 복지 수준 낮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로만 본다고 하는 것이 맞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먼저 겪은 거니까 이걸 단순히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래도 저래도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를 줄일 수 없는 건가? 이제 북유럽의 국가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 볼 때 이 원인이 경쟁이나 과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편안한 일상과 취미 생활 하지만 낚시도 하고 보트도 타고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나를 채우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근데 이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나라는 큰데 반해서,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반해서 인구는 아주 적잖아요. 1,000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대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참견하는 거, 혹은 내가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드는 거, 이거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는데도 2m씩 떨어져서 줄 쓴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잘할까요? 뭘 잘해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분석이 좀 들어가는데, 내가 왜 살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혼자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문제, 간단한 문제였다가도 생각을 하다 보면 보다 근원적이고 또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집에서 TV를 바꾸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바꿔야 되면 처음에는 뭘 생각하겠어요? 크기.
가격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는 성능도 생각하고 메이커 어느 회사 걸 살까 이 생각도 좀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끝날 거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걸 언제 살까? 뭐 세일할 때 혹은 뭐 신제품이 나올 때 그런 시기가 있다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디다 놓을까? 어떻게 놓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근데 우리 집에 꼭 TV가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 생기죠.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TV를 치우고 좋은 오디오를 하나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면 이거저거 다 치우고 서재를 만들자. 책을 더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아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이 확장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막 누리다가도 생각이 이렇게 커져서 바뀌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풍족해지면 뭐가 바뀌는 걸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혼자 책을 보고 즐거운 일도 하지만 이걸 하다 보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 그 다음은 뭘까?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은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의 비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또 말해왔어요. 뭐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나는 왜 사는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이자 욕구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가장 짧게 말하자면 내가 사는 이유, 이걸 아는 것. 삶의 이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면 사실 그 이유라는 거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했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처음부터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되는 거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러나 아무도 이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출제자가 답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보면 본문의 배경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그들이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겨서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 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끌려온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2등 국민, 3등 국민이 돼서 권리는 별로 없고 무시를 받고 차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세월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이제 한 집안의 이야기 이게 들어 있습니다. 바사 제국인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나라의 황제 이제 샤한샤 이렇게 불러요. 킹 오브 킹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니까 황제라고 해도 되겠죠. 이 사람 바로 우리가 크세스라고 들어봤을 이름인데 이제 이게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이게 사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잔치를 크게 열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왕후 아주 아름다웠던 왕후를 자랑하려고 불렀어요.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켜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왕후가
감히 나를 아무데나 오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 뭐 평소에도 기분파였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이 황후를 그 자리에서 그냥 패해버립니다. 패서인 우리가 이제 사극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후를 뽑는데 바로 이 포로 출신이 되는 유대인 에스더가 황후가 됐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말하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에스더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포로가 제국의 왕후가 되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다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일을 그러니까 왕후를 만드는 이 일을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랬다면 계속 왕궁의 문지기로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촌 동생, 여동생이 딸같이 키운 그 여동생이 왕후가 됐어요. 황후가 됐어요. 그리고 가깝게 지내게 된 그 환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도 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여동생이 왕후가 된 후에도 그 자리를, 문지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지기로서 있게 된 그것은 사실은 하만과의 이 대적 관계, 이것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포로 출신들인 그 동족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과 생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내는 그런 결과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최종적인 결과로 나아가기 직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있었던 대화인데 7절, 8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그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 오직 내 동족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호소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유다인을 멸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비록 하만이 옆에서 불을 떼긴 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은 앞에서 왕후 폐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에요? 즉흥적이고 기분파고 자기에게 자기 뜻을 어기고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못 참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일부러 유대 출신 포로라는 걸 감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밝히라는 겁니다. 밝히래. 그러면 사실 동족을 살리기는커녕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현명한 사람이어서 이 요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거를 이제 이유를 잘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11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불렀대요. 왜냐면 그 후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불렀대요. 한 달이 됐어.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이 왕 앞에, 이런 왕 앞에 호소는 고사하고 나가다가 끝나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마치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처럼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네가 왕후니까 동족이 다 사라져도 너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네가 유대인인 것을 감춰온 것 그리고 왕후가 돼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거 모두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제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네, 처음에 이제 에스더는 몰랐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좀 알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이방 땅이지만 너희들이 압제와 차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사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진리이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또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결단 분명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임절이 그래서 생겨나잖아요. 에스더가 또는 모르드게가 동족의 아픔에 눈 감고 자기들만의 삶을 누리려고 했다고 하면 혹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국 자신과 또 동족들 그리고 하나님까지 누구도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이 이유를 외면하고 사는 인생이 답 없이 누리는 이 현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8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내 삶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여기 제1문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삶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삶과 이 왕후의 자리가 민족 구원이라는 엄청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하고 있잖아요. 소명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로 한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또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고 믿음의 용기로 순종하며 행동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을 기도로 극복하고 또 담대함과 용기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의 이유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이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응답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고 있다, 존재한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금방 보신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인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조물, 걸작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 성공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개중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수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만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은 모르드게의 말과 같이 경고와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각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진정한 내 삶의 이유를 알 뿐만 아니라 기꺼이 살아내는 그런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